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힘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쁨이 여기 있사오니 다른 기쁨과 다른 소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거하시는 주님의 몸된 전 안에서 행복해하고 평강이 넘치는 바로 그 삶을 추구하며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저희의 아버지시오니 저희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비춘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7번 시편 13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일이 그지 어찌 좋은 친근지 걱정 근심이 가한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쉽게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미가 흔짐 아니신 자 누군 건 비난 처는 일이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와 소망 중에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교회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모두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회개의 가슴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올해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저희들은 때때로 세상과 타협하며 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더러워진 저희 마음과 영혼이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는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더욱 굳게 믿고 주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한 해의 결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거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마무리해야 하는 계절이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재확산과 2단계 거리두기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과 경배드리는 예배로 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소되고 연기되었던 모든 사역들이 조속히 다시 실행되어지게 하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어 각 기관들마다 새롭게 무장한 일꾼들로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입시와 진로로 고민하고 있는 이 나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어렵게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애쓴 정성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축복받는 자녀로서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셔서 수능 시험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스스로 자신을 단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렵고 고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 성산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을 뽑는 2차 투표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직분자 선출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이 일을 끝까지 주관하여 주셔서 반드시 뽑혀야 할 자들이 뽑히게 하시고 뽑힌 자들에게는 더욱 겸손함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하여 주시고 뽑히지 못한 자들에게는 마음속에 이 일이 상처로 남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뒤숭숭한 가운데서도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의 앞길에 형통의 등불 비춰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말씀과 기도로 성산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잔잔한 목회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가득 실어주셔서 듣는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의 힘으로 위로받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의 잔을 말없이 마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3장입니다. 역대하 23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85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일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마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추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 주고 그가 왕궁 말문 거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나의 보화 되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팬데믹 3차의 상황 속에서 주의 존전으로 향하여 달려나온 심령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생명은 주의 손에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은혜로 함께 하시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로 소원하여 작정한 것들을 받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 주신 주님의 뜻을 잘 받들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향해서 저희들의 귀한 것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귀한 물질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나오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귀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 흘린 섬김들을 받아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게 하셔서 더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며 잘 박힌 못이 되어 저희들의 모든 삶 남은 삶 이 말씀 위에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권력이든 사유화되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교황들은 자신을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신의 대리자라며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사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적 문란과 방탕을 즐기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해 안락을 누렸습니다. 당시 유럽 전역을 휩쓴 흑사병 역시 종교개혁의 배경 중 하나입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자 죽음의 공포가 유럽을 뒤덮었습니다. 시신수습에 투입된 사제들마저 목숨을 잃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줄 알았던 신부들도 우리와 똑같구나 하고 말이죠. 빈자리를 급히 채우다 보니 돈을 주고 신부가 된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쉽게 사제가 되면서 권위는 더 떨어졌습니다. 교황청은 문제를 바로잡는 대신 희대의 설교가 태채를 고용해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립니다. 모든 죄를 사해주는 종이 조각을 사람들에게 판매한 거죠. 교회는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 열을 올렸습니다. 무리하게 탐욕을 부린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You have also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the church at that time, the Roman Catholic Church, they needed money. There were different reasons for that. One reason was that the very famous St. Peter's Cathedral in Rome should be built. So they need a lot of money of that. There was an archbishop here in Germany. He had a lot of debts at a bank house here in Germany, at the Fugger family, and he had to pay that back because he took that loan in order to pay to the Pope that he would be elected to become archbishop. And now the idea was using the fears of the people because of purgatory and the hell. 권력이 사유화되면 부패한다. 사회 질서를 위해서 권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권력은 사유화 되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사회를 더욱 혼란 속에 혼돈 속에 빠져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개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떠날 날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사유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 개혁이라는 말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금 화두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것이죠.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사 검찰이 개혁된다고 할지라도 정말 개혁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개혁이라는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겨난 말이 무엇입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교는 구교에서 나왔죠.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개신교가 계속해서 개혁되지 않는다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신교라고 하는 그 영어 뜻이나 한자 뜻이 다 동일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처치, 저항하는 그리고 고치는 교회가 바로 개혁 교회입니다.
바로 개신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매일 고쳐야 하고 매일 저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매일 저항해야 하고 매일 고쳐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가운데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 흑역사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언급하지만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남유다도 다윗과 솔로몬을 빼면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오늘 본문의 중심에 서 있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이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되는 바로 이 시점이 바로 유다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두운 그런 시기였고, 그 유다 나라의 상황은 하나님을 떠나며 참으로 어두운 많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아달랴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도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었죠. 그러나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졌는데, 그런데 바로 이 아달랴, 바로 이때 한 번만 바로 이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아달랴는 특이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19, 남유다의 19, 도합 38명의 왕이 다 남자였습니다. 여자는 바로 이 아달랴 혼자였음을 보게 되죠. 그것도 특이하지만, 그러나 더 특이한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 아달랴의 특이한 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을 개혁해야 될 것이냐, 개혁의 뿌리가 뭐냐, 그리고 개혁의 기준이 뭐냐, 개혁할 힘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혁의 뿌리, 개혁의 그 기원을 우리가 아달랴의 출신 성분을 통해서 볼 텐데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다는 아니고 앞에 부분만 보시면 제7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년이란 무슨 뜻인지 역대하 22장 1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가 왕이 되어서 6년을 통치를 했고, 이제 제7년이 되었을 때에 바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7년에 바로 6년이 지나고 제7년 되던 해에 결국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손녀였음을 역대하 22장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우리가 새벽 큐티를 통해서 또는 각자 가정에서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나라를 통치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사의 아들인 이 여호사밧은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잘못한 것은 바로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거죠.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사밧에게 있어서는 아주 잘못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 유다는 많은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바로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바로 이 여호람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또한 아하시야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지를 보면 그 중심에 이 아달랴가
있음을 보게 되죠. 먼저 역대하 22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입니다.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의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그 아버지 때에 우리는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도 아사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때 그리고 아하시야 때에 아합의 집을 따르면서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일이 무슨 연유에서 시작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역대하 21장 6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여호람입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사도 여호사밧도 선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결국 그 아내를 왕비로 두었던 여호람은 결국 자기의 동생들을 다 죽입니다. 그 일들은 전적으로 아달랴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아하시야도 마찬가지로 그 어머니 아달랴 때문에 결국 아합의 집을 따르는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아달랴로 기인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게 된 사건 또한 이 아달랴 때문인데요. 이 아하시야의 천한 내부지간이었던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병문안하다가 결국 반역을 일으킨 예후에 의해서 아하시야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큰 도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아달랴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왕손을 죽인 것입니다. 역대하 22장 10절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몽땅 다 죽인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여러분 아들도 귀하지만 사랑스럽지만 그 아들이 난 손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해서 그 손주들을 다 죽인 겁니다. 물론 요아스만 살아남았지만 어쨌든 실제적으로는 다 죽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단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아달랴가 유다의 모든 왕국의 씨를 멸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잠시 후에도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언약의 도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로 끝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 바로 그 언약은 바로 다윗의 씨에게 계속 하나님의 그 왕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 왕국의 모든 씨가 진멸되는 것은 곧 다윗의 씨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의 씨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지 않는 사건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달랴의 출신 성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출신 성분은 우리가 본 것처럼 오므리의 왕조 아합의 딸이 출신 성분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달랴는 하나님의 언약에 도전한 여인으로 유다 왕국의 한 복판, 한 중심점에서 지금 이 일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이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우리를 몹시 어렵게 만드는 바로 그런 사건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유다 왕국의 모든 씨가 진멸된다면, 그렇다면 다윗의 씨는 끊어지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달랴의 출신 성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이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존재는 용이죠. 용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이거 물론 상징적인 의미이지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사탄, 바로 그 용, 옛뱀, 바로 이런 존재의 그 활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삼키는 거죠. 아이가 누굽니까?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함이 틀림이 없다면 바로 유다 왕국의 모든 씨를 멸하려고 했던, 멸하려고 했던 이 아달랴의 정체가 무엇인가는 너무 분명한 것이죠. 바로 이 출신 성분은 바로 사단의 세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단의 세력이 유다 나라의 한 복판의 한 중심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실패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제7년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6년 동안 통치하고 이제 7년째 되던 해에 바로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의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하기 직전까지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사단의 이 공격이, 사단의 이 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거의 실패할 지경에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7년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단의 속셈은, 여러분, 이제 우리 한 달만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마는 악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헤롯의 그 시도, 여러분, 그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달랴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거죠.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고 씨를 멸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성취를 어떻게든 무력화시키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목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저항해야 하고 매일 매 순간마다 고쳐야 하고 싸워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뭡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구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바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바로 사단은 이것을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지금 일들을 꾸미고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되며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를 우리는 놓치는 것이에요. 복음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꾸만 가로막는 것이죠. 사단은 바로 이것이 바로 사단의 중요한 목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복음의 장애들, 그것이 밖에 있든 그것이 안에 있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 우리가 저항해야 할 것, 우리가 고쳐가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 바로 그 사단의 공격, 그 집요한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 우리는 맞서 싸워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저항하며 날마다 고쳐가야 할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가 통치한 지 7년째 되던 해에 나라를 바로 잡습니다. 그 바로잡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유다는 비록 북이스라엘과 갈라지면서 분단이 되면서 약한 나라가 되었지만 유다 나라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바로 그 언약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유다 나라의 정체이며 바로 그것이 다윗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11절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유다 집안, 유다 나라의 왕국의 모든 시를 진멸할 때에 요사부앗이 요아스 자신의 조카를 숨겨 지키지요. 이 여호사부앗은 바로 여호람의 딸로 공주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2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결국 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그의 아내로 인해서 요아스가 지켜지고 그 요아스가 6년 동안 숨겨 키워지다가 7살 되던 해에 바로 그를 왕으로 세우는 바로 이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이 왕으로 세워진 요아스, 이 왕위식에 주어진 것이 뭡니까? 왕의 면류관과 함께 율법책이었더라. 그거죠. 포인트는 율법책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고 다른 세상 나라들과의 차이인 거죠. 다윗의 자손이 유다 나라의 왕이 되는 이유, 바로 그것은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엄중하게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하나님의 전은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에 누구든지 자기 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는 자는 칼로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맨 마지막 말씀만 보시면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호야다가 하는 일은 반역이지요. 여러분 반역이 실패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죽음이죠. 지금 이 여호야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사가 달려있는 것이며 유다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면 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 여호야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법은 이만큼 엄중한 것이며 어떤 명분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신 언약이지요. 유다의 정체성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하게 지킨 다윗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까? 여호사밧입니까? 히스기야입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신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만큼 엄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 위에 초월해서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법을 존중하고 귀중히 여기는 바로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법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성취된 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의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저항하고 날마다 고치고 날마다 싸워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바로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이며 우리가 그렇게 따를 때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개혁의 힘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지를 보시죠. 1절의 말씀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여기서 용기를 냈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했다. 바로 다윗의 언약이 자신의 기준이며 바로 그 다윗의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이 존재해야 되는 바로 그 이유임을 분명히 알아.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제7년에 용기를 내어 나라를 다윗의 언약으로 새롭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에는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느라 했지만 우리에게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변명들이 있고 여러 합리화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좇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저런 명분, 저런 합리화, 우리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 결단해야 될 부분, 날마다 싸워야 될 부분들을 우리는 싸우지 않고 지금까지 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변명으로, 이유로, 합리화로 내세웠던 것들, 여러분, 그것을 싸우고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저항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 용기를 내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린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야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호야다가 그런 선한 삶을 살면서 130세까지 삽니다. 역대하 24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지내면서 13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나라를 세운 회복한 이 모습에 다윗성 안에 있는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요아스 왕은 왕실의 묘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역대하 24장 25절입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아니었던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고 왕이었던 요아스는 왕실의 묘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나라 곳곳에 우상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종들을 통해서 막으시지요. 역대하 24장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기서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은 손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여호야다의 아들, 어쩌면 손주일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스가랴가 바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버렸기에 여호와를 버렸기에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말하자 이 요아스가 이 스가랴를 죽입니다. 역대하 24장 21절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지금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데 어디서 쳐 죽입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무리들 앞에서 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바라꺄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건 또 뭐고 이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틀립니까?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여호야다의 아들이라 표현되었지만 그러나 구약에는 아들이라는 표현이지만 몇 대에 걸친 후손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야다의 손주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라꺄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스가랴를 바라꺄의 아들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위 여부는 둘째를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거죠. 바로 이 스가랴가 어디서 죽었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종을 돌로 쳐 죽인 장소가 하나님의 전 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죠.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리들 앞에서 왕 앞에서 선포할 때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십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나라를 다윗의 언약에 바로 세웠던 모습처럼 그 아들 스가랴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자신이 어떻게 될지는 두 번째고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그가 행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용기를 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용기라는 이 단어를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용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에 주어지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삶에는 바로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용기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용기일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무리들에 의해 잡히실 때에
마가복음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배 혼이불을 뒤집어 씌고 쫓따랐던 청년, 그가 마가지요. 바로 그가 사람들에게 잡히며 혼이불을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달아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벗은 몸으로 달아났다라는 것은 비겁함의 극치를 말하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 그리고 이 마가 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 역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바로 이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었고, 대부분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저항하며 고쳐가며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모든 그런 환경이나 그런 이유와 그런 변명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2차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 직분 앞에서 그 직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직분은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며, 여러분, 그렇게 감당할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감당하다가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전 안에서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은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와 어떤 변명과 합리화를 가지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과 싸워야 하고, 그것을 이겨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환경들을 보시면서 이것은 내가 지금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일이라, 나의 이 이유와 나의 이 변명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일에 분명히 방해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싸워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사단은 우리를 집요하게 복음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가리게 만들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막을 것이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과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것이 안 되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용기를 내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앞을 향해 나아간다면 코로나19가 무엇이 두렵고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주어진들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삼키겠습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복음이 아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싸우시고 저항하시고 고치시고 바로 그러한 삶으로 달려나가시는
승리하는 믿음의 직분자들,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가로막고 어떻게 하든 복음을 덮으려고 끈질기게 저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것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막고 복음을 가리고 저희들의 구원을 흔들어 놓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저희 날마다 저항하게 하시고 날마다 고쳐가게 하시고 날마다 싸워나가는 진정한 개신교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안 됨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엎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복음이 아닌 것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로 이른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기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기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위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기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십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음을 믿고 복음에 반대하고 복음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날마다 싸우며 날마다 고치며 날마다 정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여 성령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용기를 내어 그 싸움을 끝까지 싸우기를 다짐하는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이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오늘도 우리 많은 교우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든 또 대면 예배를 통해서건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잘 싸워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바로 이어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제2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제1차 투표의 결과는 이미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마는 3분의 2 이상 득표를 받으신 분은 우리 시무권사 중에서 서경희 집사님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 분만 이제 되셨고 나머지 분들은 오늘 이제 2차 투표를 통해서 이제 결정됩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2분 다 이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셔야 되고요. 안수 집사는 5분 그리고 시무권사는 한 분이 되셨기에 9분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을 선택하시면 무효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무권사는 9표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12월 중보기도 제목을 넣어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죠. 우리가 중보기도 제목을 우리가 쭉 매일마다 읽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유년주일학교를 섬겼던 우리 박건우 전사님이 사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부임하실 전사님하고 여전사님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부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인사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9명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수능을 안 보는 친구들도 이 중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더욱 믿음으로 서는 그런 과정이 꼭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공동회의를 바로 이어서 할 텐데요. 한 분도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대로 앉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만 앞으로 나와 주시고 우리 선거관리위원장 되시는 김광석 장로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공동회의에 앞서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나머지